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저희가 받들어 읽으며 거기에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대언한 종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복되게 하셔서 오늘 구원이 이곳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우리를 세상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전능하신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을 직면하면 기도하며 감사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목도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다 잡혀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정말 놀랍게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에 이르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최고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 외에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늘 권력을 쥐게 되면 대적자들이 많기 마련입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위에까지 올라가면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절망적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모함에 의해서, 모략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운명에 놓이게 됐어요. 30일 동안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그들이 법을 정해놨는데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지는 정말 끔찍한 재앙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 정도의 절망적인 상황이 와 있는데 다니엘의 그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는 자기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반응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절망적인 상황, 내가 원치 않는 정말 어려운 지경에 딱 머무르게 되면 기도할 수 있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원망하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 사랑하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래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며 우리 같으면 원망하였더라 이럴 텐데 다니엘은 기도하면 뭐 했다고요?
감사했더라.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인데 굶주린 사자들이 지금 음식이 던져지길 기다리고 우르렁거리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던져질 운명인데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여러분, 절망을 직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며 뭐 하라고요? 감사했더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다니엘은 도대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왜 기도하며 감사를 했을까?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 생활에 대한 열망의 기도, 경건한 삶에 대한 열망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이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어떤 미끼를 쓰고 있습니까? 어떤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이 함정에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미혹하는데 뇌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성의 문제로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끼를 보내서? 아니면 권력의 남용으로 이렇게 함정을 팔 수도 있지 않아요? 최고의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그 모든 세속적인 방법, 죄의 유혹으로는 다니엘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어떤 유혹을 해도, 어떤 금전적인 특권을 주고 특별한 부탁을 해도 다니엘은 거기 넘어가지 않는 사람인 걸 안 거예요.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잡힐 수밖에 없는 함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딱 금지하게 하면 다니엘은 아마 목숨을 걸고 기도할 거다. 다니엘이 기도를 안 할 리가 없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다니엘의 경건 생활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을 믿어요. 다니엘은 절대로 기도를 쉬는 사람이 아니다. 다니엘은요, 그들의 믿음을 실망시킬 수가 없어요. 그들은 분명히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죽을 거를 안 거예요. 죽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사람인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미끼를 삼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절망으로 몰아가는, 죽음으로 가는 그 길에서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억울하다고 해야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들이 내 신앙을 인정을 해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차라리 사자에게 찢겨 죽을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경건한 삶을 인정해주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시련이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고마운 시련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시련 앞에서 욕을 받나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뭘로 시험을 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경건하게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훌륭하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몰리기도 해요. 도저히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더구나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때 그런 고난이라면 기도하며 뭐 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뭔데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주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을 감사했어요. 내가 뭔데 주님 때문에, 주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느냐고. 모든 순교자들은 그것을 감사했지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고 은혜가 있잖아요. 지금 다니엘 그 많은 은혜와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은혜와 복을 주신 그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는 결심을 한 거예요. 다니엘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련을 당하는 게 아니고 유혹을 당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내 믿음을 인정해주는 그런 시련을 겪는 것, 그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뭔데 포로로 잡혀왔고 비천한 인생이, 세상 이렇게 적국에 대단한 사람들이 내 믿음을 인정해주고 내 믿음으로 밖에는 시험할 것이 없을 만큼 내 삶을 경건하게 이끌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냥꾼들이 올무를 놓고 짐승을 잡을 때는 짐승이 늘 다니던 길에 짐승이 절대로 못 지나가는, 그냥 못 지나가는 유혹을 놓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만 잡힐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유혹 앞에서 사로잡힙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기도 때문에 여러분 손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용서하는 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당해 본 적 있어요? 그 절망 앞에서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 다니엘이 기도 못하게 하면은 목숨을 걸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았을까요?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기 보면 전에 뭐요?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 다니엘은요 늘 이 경건 생활이 일상이 되어 있고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알기 때문에 이 함정이 생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 못하게 하면 다니엘은 틀림없이 죽을 거다, 죽는 길을 선택할 거다. 그 경건 생활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여러분 이 티를 내고 계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성경책 빨간 성경책 쫙 펴놓고 일찍 와갖고 묵상하고 큐티예요. 상사가 불교 신자인데 식사할 때마다 회식 자리에 가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요? 아니면 속으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러고 먹나요? 여러분,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것은 지금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왕에게 총애받는 순간에도 늘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상화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나랑 대화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영이니까 인간들이 다 느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떤 것과도 바꾸지 못했어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공격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다니엘은 하나님의 소중한 분이었죠. 더 유혹이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절대로 어떤 신이나 왕에게나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기간을 정해놨어요. 며칠만? 30일만. 이게 유혹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늘 그렇게 해오지만
사자 밥이 되는 것보다 30일만 좀 참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에게 이해 못하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사자 밥이 되는 게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30일만 나중에 기도할게요. 그때는 묵상으로 기도할게요. 그래도 되잖아요. 다니엘은요,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대적자들의 의도를. 지금 다니엘이 만약에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부인하고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사자가 무서워서 살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다니엘은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자기는 믿음으로 죽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용감하게 그 일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에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일상을 거룩으로 살아갔던 사람, 순간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은 절망이 와도 기도하며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왜 체포되셨을까요?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 이 시간쯤이면 어디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늘 제자들과 함께 그 시간이면 그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오는도다 하면서 그 거리로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걸 여러분 절대로 쉽게 내려놔서는 안 돼요. 타협 불가한 항목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의 그 기도,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였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에서 놀랍게도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 죽음의 자리, 절망적인 자리는 다니엘의 생애 속에서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한 2번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은 정말 포로로 잡혀고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나라가 다 빼앗기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보여주셨거든요. 포로에서 제상으로 이방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귀한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그의 삶을 보면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채워주시다 보니까 다니엘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현실은 너무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받은 사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나는 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은 확실한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를 구별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채워주시니까, 높여주시니까, 잘되게 하시니까.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그랬잖아요. 욥이 아니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다니엘은요,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절망을 통해서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찬양하고 예배함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입증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확증시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럴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내 속을 보여주고 싶은데 늘 오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사랑은 늘 공격을 받게 돼요. 사랑은 무너지기 쉬워요. 다니엘은요, 이 절망의 자리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는 기회로 딱 잡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39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하나님, 좀 나를 살펴주세요. 내 마음을 좀 시험해 보세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억울함만 알아달라고 그러죠.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고통을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살펴봐 주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내 스스로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다니엘은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늘 하나님 내게 사랑 베풀어 줬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입증할 수 있어서 고마워요. 여러분, 시편 26편 2절에도 시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일생에 한두 번밖에 안 오는 절호의 기회로 알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잠언 2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그걸 잘 활용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2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걸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미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데 낙담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기도하며 감사하면 하나님께 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보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이 올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내 사랑을 이렇게 막 또렷하게 만들어가고 세워나가고 보여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미국의 듀크 대학교의 마이크 시셉스키라는 감독이, 농구팀 감독이 있었어요. 이분은 연봉 460억 원을 받는 프로팀 감독이 되는 자리에 요청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분이 지금 그 미국 국가대표 농구팀 감독이 되었지만 이분이 듀크 대학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어마어마하게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 농구팀에서 460억을 줄 테니까, 연봉으로. 여러분, 지금 감이 안 와요? 460억이라는 것이 460만 원이 아니고 4,600만 원에 460억을 준대요. 그런데요, 이걸 거절하는데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받고 있는 거 13억, 16억 이렇게 된 것을 그냥 계속 받는 걸로 하고 460억을 포기를 해요. 왜냐하면 한 학생이, 감독님,
감독님이 우리 대학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수들을 하나로 묶고 위대하게 이끄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이 대학 들어올 꿈을 꿨고, 감독님이 여전히 내 인생에 위대한 코치가 되기를 원하는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감독님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저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 제자의 한 통의 이메일을 받고는 깨끗하게 460억을 포기했어요. 학교를 향한 사랑, 제자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국가대표 명우팀 감독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스포츠 세계에서도 세상 사람도 사랑을 헛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포기하고 희생하느냐만큼 사랑이 입증이 되는 거죠. 얼마나 학교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포기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심야 기도회로 와야 되는데 계약건이 1억짜리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460억이 아니고 1억을 포기해야 돼요. 어떨까요? 그러라는 건 아니고요. 계약하고서 11점 많이 내면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입증할 때는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느냐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 목숨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그걸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입증한 거예요. 그것 자체를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기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렸어요. 더구나 우리가 연약하고 쓸모없고 죄인 되고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늘의 영광을 버렸어요. 전능한 힘을 다 내려놓았어요. 벌거벗게 된 나무에 매달려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입증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때야말로 기도하며 감사할 때예요. 끝까지 감사로 사랑을 입증할 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매일매일 절망의 순간에 포기하면서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 바라요. 지금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문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조국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미 나라는 다 망했는데도 그 나라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조국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국을 향한 사랑의 입증이 그렇게 된 거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이라는 것은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모든 걸 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이 땅의 총리의 영화를 내려놓고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의 궁극적인 소망은 바벨론 제국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그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니엘의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계처럼 벌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거지 이 땅의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영광으로 알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오히려 감사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왜 이렇게 기도하며 감사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기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왕의 어인이 찍혔다는 것은 지금 고대 근동안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지금 정복한 바벨론 왕의 엄청난 그 권력 앞에서, 모든 것이 왕의 뜻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도 바벨론의 왕이 아무리 자기 뜻대로 뭘 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더 확고하게 선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어명이 내려지고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였더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왜요? 왕의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왕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왕의 결정과 선택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그 여백이, 그 공간이 더 큰 걸 알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만약에 왕의 뜻대로만 다 된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왜요? 결정이 다 돼버린 거니까. 그러나 아무리 왕의 권력이 강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을 경험하면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절망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옴싹달싹 못하고 남들이 다 봐도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종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딱 이르면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은 다른 길이 없으니까. 다니엘은 이제 모든 게 다 대적자들의 승리로 끝났다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며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시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눈으로 보이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절망 가운데서 기도하며 감사하세요. 자,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일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역사가 나타날 순간입니다. 다니엘은 왕보다 훨씬 존귀하신 하나님을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봐라. 왕의 어인이 찍혀도 왕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모략과 지혜가 다 동원돼서 나를 가두는 것 같지만 봐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며 감사한 거죠.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유명한 영국의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존 뉴턴 목사님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하신 분이죠. 그분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윌리엄 윌버퍼스는 믿음이 너무 좋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기를 꿈꿨어요. 그런데 뉴턴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을 해서 진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랬더니 뉴턴 목사님이 너는 목사가 되지 말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내가 다 하지 못한 노예 해방 운동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완결해라고. 그래서 40년 동안 국회에서 투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노예 해방을 죽기 전에 완수를 하게 되죠. 이 사람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링컨이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완수할 수 있었는데 윌리엄 윌버퍼스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거예요. 영국 그 모든 그 산업이나 뭐 국가기관이나 모든 것이 노예 제도에서 움직여지는데 그걸 갖다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의회 활동을 통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꼭 필요한 부탁을 하나 하마. 아들아, 결코 아침 기도를 무시하거나 짧게 하거나 급하게 마치는 등의 일이 없도록 하거라. 특별히 밀실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치명적인 것은 없다.
이제 내가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간다면 이 아버지는 더욱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업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 건강하거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절대로 쉽게 포기하거나 간단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데 절대로 대강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치명적인 죄악을 범하게 돼요. 실수를 하게 돼요. 다니엘은 그래서 대강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전에 하던 그대로 그냥 조서가 내려왔어도 열린 창문에서 하루에 3번씩 간절히 하나님께, 자기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놀랍게도 그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만방에 알리는 어마어마한 일로 바뀌게 되죠. 다니엘서 6장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면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절망이 기도하며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입증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나중에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들어오거든요. 바로 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그 구원의 하나님을 페르시아 왕마저도 살아계심을 믿고 이 바벨론에서 해방하는 칙령을 내리죠. 고레스 황제의 칙령이 내려지게 되죠. 그리고 그 민족이 해방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씨앗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한 사람의 절망적인 상황이 기도하며 감사했더니 그 민족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참혹한 지경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미 다리오 왕이, 바벨론 왕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페르시아 왕이 실현시키는데 바로 페르시아 왕까지 놀랍게 다니엘이 인정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요, 절망을 직면하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며 원망하라가 아니라 기도하며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놀랍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이 입증이 되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확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오면 이제는 이게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기대가 돼야 돼요. 와, 이게 도대체 얼마나 내 경건 생활을 더 높이시려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많이 알게 하시려나 보다. 그리고 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이 열리겠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겠구나. 여러분, 실제로 순탄한 길을 갈 때보다 인생에 한두 번 있는 절대적인 절망의 자리에서 신앙의 진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전 인류를 구원한 거잖아요. 가장 꼼짝 못하는 참혹한 그 자리에서 전 인류를 자유케 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민족도 그래요. 그래서 이 확실한 신앙, 절망 가운데서 기도하고 감사하면
반드시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이제 사탄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축복을 해도 감사, 절망에 처하면 더 감사, 더 기도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제목이에요. 그냥 절망을 직면하면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시대를 구원하는 놀라운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